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지난주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에 이은 두 번째 기도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기도를 그의 인생에서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가 첫 번째, 사네립 왕이 협박의 글을 보내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다른 기도, 오늘은 이제 본인 개인적인 죽음의 죽음의 그 질병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공통점이 있다면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주의 그 기도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드린 기도였고, 이제 오늘 나오는 이 38장의 기도는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전심으로 드린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되었든 자신의 주권, 자신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에서도 개인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을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하는 요 짧은 이 말에 히스기야의 지금 모든 상황을 담아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아픈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21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제 가져다가 종처에 붙인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로 보아서는 아마도 피부에 세균이 침투해서 어떤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것은 꼭 육신에 국한한 것으로만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또 생각의 질병,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몸의 질병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거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그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서운 질병은 한국 사회 안에는 이제 정신적, 영혼, 생각, 마음의 질병이 지금 심각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 제가 학창 시절 때에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거의 한 30년 전 얘기죠. 그런데 지금 3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기록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왜 심해졌을까요? 그냥 1등이 아니라 월등한 1등, 그러니까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거의 2배 가까운 그 격차를 보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30년 전 때도 물론 OECD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등이었지만 그때보다도 격차가 2등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죠. 계속 벌어지고 있고 10만 명당 25명, 하루에 한 3, 4명씩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환자로 죽은 것보다 자살로 죽은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육신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진짜 문제는 정신, 마음, 영혼의 질병의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죽을 병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뭘 알았죠?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그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질병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려면 먼저는 알아야 하는 거죠. 아,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근데 몸에 걸린 병은 사람들이 쉽게 압니다. 왜? 병원 가면은 알려주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그 마음의, 영혼의, 생각의 질병은 잘 알지를 못해요. 죽을 병인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질병에 지금 걸려 있을까? 내 마음은 건강할까? 나의 정신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히스기야처럼 그런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벽으로 얼굴을 향했다는 거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벽으로 얼굴을 향하려면 등을 세상으로 이제 향해 뒤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스기야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벽을 향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결연한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이전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 등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 뒤돌아선다는 거는 세상에 등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했고 세상 속에서 즐거워했고 세상 속에서 누려왔던 그거를 등을 돌리고 벽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일종의 자기의 그 의사,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런 말 바로 안 합니다. 지금 3절을 보니까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뭘까요?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뭘 했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섬겼던 우상, 그 우상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이 자기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써놨죠.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며 그거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거는 히스기야가 지금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병 고쳐주세요.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3절에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기억을 못할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온 거를?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자기는 죽게 되었지만 지난 젊은 시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그 일로 내가 기뻐하고 했던 아련한 지난 어떤 시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거를 회상을 하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나는 그때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잊으신 건 아니죠? 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장면은 일종의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해왔지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내가 그때가 젊었을 때든 내가 어릴 때든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헌신하고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 과거가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과거에 언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근데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헌신했던, 그러나 나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가 나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3절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나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시절이 나는 그립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만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마음에 그 지난 날을 회상하다가 눈물이 나니까 지금 우는 겁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그때가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지금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10절부터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주셨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그게 10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10절을 보면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올은 죽음의 세계, 무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죽게 됐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중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중년이라는 거는 노년이 아닙니다. 중년은 인생의 한창기예요. 아직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죽게 된 상황,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기 후계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호시탐탐 자기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인데 후계자 자식도 없고 다른 나라가 지금 자기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은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전쟁을 대비하든 뭐하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자기가 죽는 것을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이 10절에 나의 여생이 빼앗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기도하기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 11절에서 인간 히스기야가 인간의 심정으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솔직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싫다고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누가 병들고 누가 아프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건 인간이라면 아무리 거창하고 원대하고 위대한 무슨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11절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는 이제 만날 수 없다. 이제 산자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뵐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의 필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필름이 언제 돌아갈까요? 언제? 누구. 그게 언제 돌아갈까요? 내 머리에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가족들, 친구들, 부모님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왜 스쳐 지나갈까요? 그들을 이제는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죠. 죽음이 왜 꺼려지고 무서운 걸까요? 완전한 분리예요. 완전한 분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완전한 분리.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그 일을 겪는 것이 싫은 거죠. 12절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성경에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보통 표현할 때 장막에 비유합니다. 텐트죠. 저도 캠핑을 종종 다니지만 텐트를 치면은 텐트는 임시 거처라 시간이 지나면 줄을 풀러야 되고 땅에서 말뚝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접어버려야 돼요. 우리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죠. 성경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은 언젠가는 줄을 풀러서 느슨하게 해야 되고 언젠가는 박혀있는 말뚝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 것을 장막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또 뭐에 비유했죠? 직공의 배를 걷어 말아버린다. 그러니까 직물 배틀에 그 배를 짜서 이제 다 짜면 배를 말죠. 그 많은 것을 자신의 죽음, 인생이 말리는, 인생이 이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말아서 거두어야 되는 그 직공으로 비유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끝내신다. 여러분들 이 말은 살고 죽는 거는 내 손에 없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라고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달려있다.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탄의 목소리, 인간으로서 솔직한, 죽음이 두렵고 꺼려지는 그런 한탄의 목소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면 팔자 타령, 누구 원망, 불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우상을 다 없애고, 내가 주님을 위해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축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 하나님께 다 맡겨요. 부르시면 갑니다.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 불평 원망이 없어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을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누구를 악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슬픔으로 자기가 비둘기같이 울고 핫같이 울고 제비같이 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악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중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레벤이라는 단어, 아레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중보라는 단어보다는 담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라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맡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보에 주옵소서, 그게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나의 생명을 담보로 맡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라는 거예요. 나는 슬프긴 하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네. 믿어봐도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괴로우면. 아픈데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기도로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했는데도 아픈 것은 그대로 아프고 괴로운 것은 그대로 괴로운데도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바국서를 보면, 제가 하바국 이 앞에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하바국이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내가 들었다. 뭘 들었을까요? 지금 들었다는 게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북한이 곧 내일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바국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지금 여기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하바국 선지자가 입술이 떨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미 꺾었고, 그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여호와김 시대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바국이가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에게 우리를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박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거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죽는 거를 아니까 하박국이가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나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하박국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그렇게 하셨지만 바꿔주십시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아니면 나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죠?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박국이가?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가 쳐들어오면 열매가 없고 뭐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이 없다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없고 없을지라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없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근데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겁니다. 없으며 5번 나오죠. 없으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미래도 없고 나는 뭐 지금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고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똑같은 신앙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기도를 왜 주목해야 될까요? 목숨이 연장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괴롭고 한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도리어 더 세상을 등지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등 돌리고 그런 마음, 그런 심보,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 기도에 감동했을까요? 왜 감동했을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감동한 거예요. 뭐 시간을 오래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주께 할 말이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병을 주셔도 내일 죽으라고 해도 아니 오늘 밤에 죽으라고 해도 나는 아무 말 안 하겠다.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런 말도 안 하겠다. 내가 우상 다 없앴잖아요. 그런 말 안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아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감동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뭘 걱정해요? 자기 몸을 걱정하지 않아요. 뭘 걱정해요? 15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걱정해요.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낫기를 원해야지 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영혼을 걱정해요. 자기 영혼. 왜 영혼을 걱정할까요? 여러분들 사람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약해져요.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환난, 핍박, 어려움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그 절망 거기서 신앙을 잃어버리죠. 왜? 몸이 힘들면 정신도 힘들죠. 근데 정신만 힘든 게 아니라 영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영혼의 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거 한탄이야, 한탄. 방황한다는 게 아니고 방황할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에 이르죠.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마지막은 살려달라고 하죠. 왜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솔직한 예수님도 죽기 싫어하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솔직한 고백을 마지막에 했어요.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뭘 전제로 얘기하죠? 전제가 앞에 부분이 뭐예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또 내 심령의 생명. 지금은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지금 사는 거 생명을 얘기하죠. 사는 거 생명. 근데 인간이 사는 거, 인간 심령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이에 있고, 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라고 하는 거. 그게 15절, 앞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사는 것과 내 심령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뭘로 하셨죠? 한마디 말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한 말씀만 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말씀만 하면 순종을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돼 있어야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하시는 거지. 말해도 듣지 않고 말해도 딴 데로 가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그 결과처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그렇게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